오늘의 본문은 전쟁의 소식이 전달되는 것으로 성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문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파수꾼이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 왕은 그가 혼자라 하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달려 점점 가까워집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그 보고받은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부탁하였던 것, 예루살렘에 가서 정탐꾼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혼자 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파수꾼의 보고는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보고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동안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나옵니다. 그는 먼저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로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뛰어온 아히마아스에게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수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 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말렸는지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전쟁터에서 온 정령에게 정죄를 승패를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부하들의 상황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사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지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는지 아히마아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질문에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다윗에게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부탁할 때는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5절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2절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령인 구스 사람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구스 사람도 다윗에게 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내용은 이미 아히마아스의 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아히마아스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 질문에 구스 사람은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스 사람의 대담에는 압살롬의 사건의 실체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혹여나 다윗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처럼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울으면서
그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울음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말을 5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통해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였던 참못된 자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하였고 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버지는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파수꾼의 보고를 바로 받으면 되지만 본인도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의 보고에 바로 반응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간절히 기다림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살아있기를 기다리는 다윗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라고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어떤 큰 잘못하였어도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지난날에 충분히 용서해 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같이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후회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죄에 자신의 생명을 건졌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뻔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죽었어야 했는라며 철저한 후회에 대한 눈물이었을까요? 다윗의 몸부림치는 슬픔에 생명을 대신해서 살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 나라를 취하려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들 압살롬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입은 우리들은 혹여나 다윗처럼 더 늦기 전에 기약이 있을 때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보낼 때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가정 안에 흘려보냄으로써 용서와 회복이 나타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와 권사회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당회원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피부로 손으로 치료받고 회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